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 부활절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좀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이면 최고지 않느냐? 이 세상의 것, 다 세상의 것은 최고야. 그러니 그걸 너가 얘기 다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이 떡이 되는 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주님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안전하게 받아주겠다. 인기를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보세요. 다 인기몰이. 그래서 다 뭘 하려고 그래요? TV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TV 한번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끌고, 그래서 우리는 다 스타를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인기몰이. 그래서 정치도 인기요, 연예인들도 인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기예요. 근데 뭐만 인기가 되면 안 돼요? 목회도 인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회도 인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냐?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잖아요. 물론 좋은 곳이니까 많이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의 한정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인기몰이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인기몰이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높은 산으로 가서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다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어떻게 했다? 너에게 다 주겠다. 이 권세 다 주겠다. 권세예요, 권세.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돈, 두 번째 인기, 세 번째 권세, 이걸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제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탄은 유혹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탄을 어떻게 했다? 제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매일 보려고 모든 것을 애쓰고 있어요. 보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뭘 보여줘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를 끄는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먹방, 많이 먹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화려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교회들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화려한 교회는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오늘 모세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조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광야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광야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 앞에도 좀 띄워주세요. 여기, 여러분, 저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화려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이. 이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광야에 가야 돼요. 광야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광야로 갑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광야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여기가 광야가 돼야 돼요. 여기가 광야가 돼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광야가 아니에요. 화려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볼 것이 많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여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화려한 성가대. 우리 교회는 화려한 성가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한 성가대죠. 몇천 명씩 모여있는 성가대.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모든 분위기 완벽한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왜요? 병원도 큰 병원 좋아하고, 모든 마트, 백화점도 조금 큰 백화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다 거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한번 볼까요? 성당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엄청나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이 막 오실 것 같죠?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당 아니에요.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이건 이게 아니에요, 바깥이요. 야, 앉아만 있어도요,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또 한번 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찾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가보고 싶지 누가 지하교회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보여줘 보세요. 또 있어요? 저거 보세요, 저거. 저건 아우디 성당이라고, 아우디가 지었다는 건데 아우디는 죽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짓고 있어요. 저기가 스페인에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가 관광지가 돼버렸어.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저 성당을 보면서 돈을 버는데 관광객들이 저거 보려고 돈 대고 부은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주님은 안 계시고 돈벌이 하는 곳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요. 화려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어디 간지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볼 곳이 많으니까. 왜 그래요? 너무나도 세상이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무슨 천국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린가 그러잖아요. 전도 안 되죠. 화려한 이 세상인데. 여러분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 먹고 살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한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고 싶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죽고 싶어요. 그죠?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다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 땅이 힘드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느낄 때가 언제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직면했을 때 진짜 부활을 느끼게 되지, 그 전에는요 절대로 부활에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부활에 대해서 쟤네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쟤네들 믿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만 믿지 요즘 젊은 아이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아직 살 길이 많은데, 아직도 살아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뭘 죽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이나 항상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세상이, 교회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돼? 말씀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아니라 건물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성당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건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리고 광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만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귀 사탄은 어떻게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 보여주래.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되라, 권세가 하나님 되라, 인기가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뭘로만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왜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광야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편하다고요? 너무 행복하다고요? 물론 행복해요.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 주님만 바라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요? 안 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육신의 문제를 다루면 안 돼요. 사실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북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기복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걸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종교 찾는 거예요. 액땜하고 굿하고,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언한다고 예언기도 찾아가고. 그게 뭐야? 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 잘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언제냐? 내가 한번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어야 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천년만년 산다고요? 여러분,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조금 생명이 연장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서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화려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 이번에 현미 가수, 그 사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었대. 85세에. 참 복받고 죽는 거예요. 권사님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나 갑니다. 안 갈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쌓아놨어. 그러면서 얘기한대. 나 병 좀 고쳐달라고. 이 돈 다 줄 테니까 나 병 좀 고쳐달라고. 돈 있으면 뭐 하냐고요. 죽는 순간에도요, 돈 붙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일 모레 이제 죽어. 이제는 다 죽어서, 폐암으로 다 죽어가서.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담배 한번 꼭 피워보고 싶대요. 담배 피우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대수롭지 않게, 에이, 죽음은 끝이지,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결정되죠.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요 부분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부분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사진을 한번 띄워볼래요? 제가 이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김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김현이에 대해서 아시죠? 이 김현이가요, 1987년 11월 29일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로 해서 서울로 오다가 칼기 858기가 어디예요? 미얀마 그 상공에서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115명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남자 하나하고 둘이서 폭발을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장치해 놓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잡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뭐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 믿었대요. 근데 이분이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남한에 넘어와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김일성이를 저주합니다. 나는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받아준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자, 이인모 씨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인모. 이 이인모 아시죠? 이인모예요. 이인모.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수예요. 이 양반이 밑에 빨치산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6.25 때 내려와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약 30년, 35년 동안에 34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왜 옥살이 한지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너 전향해라.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만 하면 너는 살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싫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결국에 김영삼 정부로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자유대한의 국민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김현희는 자유대한 사람이 됐고, 이 이모는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는 싫다 고백 안 하고 끝까지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고백할 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김현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백한 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자유대안에 와서 자유대안 사람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도 믿고 책도 2권이나 쓰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서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김현희처럼. 이해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로 이겨내셔요. 그러면 광야 교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준비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눈을 뜰 때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이상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죽을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행복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걱정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 뒤에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도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이 세상 끝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2030년이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백두산이 폭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반도는 정말 재앙입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의 그 원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가는 세상입니까? 세상이 좀 다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빙하들이 지금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여러분 이제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심한 것이 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 그 준비로 인해서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중국과 저 러시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왜 이렇게 세상에 깨져 있냐? 여러분, 깨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안 깨진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힘을 주세요?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제일 먼저 해놔야 돼요? 준비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준비.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네?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에 똑같이 힘든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똑같이 당했어요. 교회라고 코로나 안 당합니까? 제가 손들어 보라니까 금요일 날도 코로나 안 걸린 분 손들어 보니까 2명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리 잘하든지 아니면 뭐 굉장한 면역성이 있든지 뭐 주사를 몇 번 맞았든지 뭐가 있었겠죠. 그런 거지 죄가 있어서 코로나 걸리고 죄가 없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깨진 세상이에요. 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오후에도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고백하는 자에게는 김현희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묻기 싫어, 그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판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판결 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잘 준비할까요? 그 죽으면 끝이야. 이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할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성 문제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예?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죽음의 준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점점 눈에 보이는 걸로 화려해지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거 가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결국에는 불나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광야가 돼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느냐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그런 데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걔네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마음의 평안의 복이에요. 기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송해요, 이혼 안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자 애인들 안 두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필요합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화려한 인기 끄는 사람들 다 마약하죠. 저는 요즘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마약. 길거리에서 뭘 주는 거 여러분 마시면 안 돼. 그렇죠? 뭘 주는 거 마시면 큰일 나. 거기다 마약 탓달이잖아. 그래서 뭘 주는 요구르트에다가 요구르트 하나씩 주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이제.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엄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쁘게 산다면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돈이 천억이고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엄마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아봐야 한번 정신 차리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러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우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고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썼어요? 지도자로 쓰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